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주제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결혼식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꽤 오래전에 휴대폰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에 한 교회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여청년이 좀 먼 곳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축하를 해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목사님이 축전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전보로 보내는 축전은 글자가 많으면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보내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구절을 하는 것보다는 성경절을 보내면 되겠다. 그리고 성경절을 단축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는 이 구절을 줄여서 요일사 땡땡 18절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우체국에서 전보를 치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잖아요. 치다가 보니까 이 요일에서 일자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일자를 빠뜨리고 요한복음 4장 18절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맡은 사람이 이제 급히 목사님으로부터 축전이 왔습니다라고 해서 읽는데 이제 급히 찾아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지금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뭐 이렇게 글자가 떠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축전이 뜬 것입니다. 분위기는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보면서 내가 6번째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전혀 다른 결과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것이 긍정의 결과를 주기도 하고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짐을 내려놓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미움이라는 짐을 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똑같이 예배당에 오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또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긍정의 DNA를 가지고 또 믿음의 DNA를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주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구절입니다. 성경의 네 번째 복은 줄임과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임과 목마름은 어떤 겁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가 줄임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죠?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물을 마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줄임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충족되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어떤 다른 것들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줄임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적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하게 줄임이 강해지고 목마름이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산 위에서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의 의미를 배워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팔복의 교훈에서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것은 가난함과 애통 그리고 온유와 오늘의 목마름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돈이 없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미경 씨 괜찮습니까? 예. 돈이 있으면 더 좋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돈이 없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권력이 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꼭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보다도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정확하게 이 의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역시도 사랑 속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가슴을 후비는 사랑과 희생하는 사랑 속에서 정말 내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호세아의 사랑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부조와 선지자들의 그 사랑 속에서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을 배울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든 세상이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별로 없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아는 사람도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안 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전의 교회가 어땠다. 우리 예전의 믿음이 어땠다. 우리 과거의 믿음이 어땠다. 그 말 속에 남겨진 축약된 말은 오늘의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못하다. 그때보다 훨씬 못하다. 우리도 그리고 인칭이 더 좁혀지면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은 가장 강력한 힘과 감동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집에 못 키우는 이유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권력자가 못 키우게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던 시절 시골에 가면 강아지들이 많고 새끼들이 알아서 술술술술 낳아요. 그러면 방문을 가면 우리 목사님 개 한 마리 키우시겠습니까? 라고 그냥 갖다 앵기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경험이 없던 저희가 꽤 예쁘고 좀 이렇게 고급 종의 개를 누구로부터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큰 개였는데 참 이뻤어요. 새까맣게 윤인하고 어떤 종류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종류는 사람들의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집안에서 좀 키워야 되는 종류인데 저희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외 없이 짐승은 밖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누구와 사랑에 빠졌는지 새끼를 베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출산에 맞춰서 강아지를 집안으로 들여야 된다는 사실도 저희는 모르고 있었고 추운 춘향의 그 이제 겨울 날씨에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느 날 그 춘향의 아주 추운 밤에 우리가 잠든 저녁에 강아지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아이가 새끼들이 몇 마리가 나왔냐면 4마리가 나왔는데 이 강아지들이 딱딱하게 4마리가 얼음처럼 이렇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하필 영하 18도를 오르락내리는 굉장히 추운 날씨였고 또 특별히 이 강아지는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이런 걸 잘 모르는 강아지여서 자기가 새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안고 있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강아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강아지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4마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황이 되고 집사람도 당황이 되고 그리고 강아지도 굉장히 당황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 앞에 영하 18도를 오르락내리니까 다 딱딱한데 묻어줘야 되겠는데 어디 딱한 생각나는 데는 없고 교회 앞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저희 집 앞에 화단이 있는데 거기를 하니까 양지 발랐던 모양인지 흙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로 묻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4마리를 이렇게 묻어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채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보는 것에
사람이 아니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묻어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강아지 밥을 주기 위해서 나가 보니까 강아지 집 안에 그 어미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4마리의 새끼 강아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또 새끼를 낳는다라고 보니까 제가 전날 묻었던 그 강아지 새끼들, 자기 새끼들을 파서 꺼내어 가지고 자기 집 우리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막 핥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 좀 이렇게 미안함과 뭉클함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이렇게 4마리를 이렇게 안은 다음에 여전히 딱딱하죠. 그러니까 이제 집 뒤로 돌아가서 강아지가 보지 않는 장소에다가 다시 끙끙거리면서 묻었습니다. 그 다음 날 가니까 역시 그 안에 또 냄새를 맡고 가서 땅을 파가지고 4마리를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강아지를 묶어두고 멀리 차를 타고 가서 산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묻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참 많은 생각을 아직 목회 초년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그 관계를 우리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짐승과 모든 생명의 미물들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인간이 아닌 동물을 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미천하고 하찮은 생물이라고 해서 미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동물 하나하나에도 모성애와 사랑을 심어주신 분이고 풀잎파리 하나와 나무의 그 조각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화원에 가서 산 5,000원짜리 이 작은 난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난이 여러분들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문양과 어떤 의미가 잘 보이지 않는 이 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잘 보이지 않거나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대강 지나가도 되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연계에는 그냥 지나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그 붓터치와 그 사랑의 그 채색이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만 되는 그런 작은 얼음의 결정체 속에도 하나님은 무늬와 문양을 넣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식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싹 트는 풀잎사기마다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집사님 꼭 기록해 놓으세요. 제가 연말에 시험 칠 겁니다. 예. 비록 죄의 저주는 세상에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가져왔으나 엉겅퀴에도 뭐가 피고? 꽃이 피고 가시덩굴에도 장미꽃이 덮인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원대한 자연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어느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19편 172절에서 주님의 모든 계명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의롭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실천하고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정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너희가 준행하고 믿고 따르면 복을 얻을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신명기서 전체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죄에 물든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품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그 계명과 원칙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편리함과 또 눈속임에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 때문이고 우리 삶의 모습이 너무 멀리 떠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그 의인이 하나도 없음 속에 나도 포함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설교하고 있는 나도 포함되는 것이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을 하노라 하고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아닌 그 사람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없음을 슬퍼하는 말인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에 뭐가 없다고요? 올바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슬프십니까? 슬픕니다. 소돔성을 지적하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 도성을 구할 의인 10명이 없었냐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을 하겠지만, 과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의가, 우리의 품성 속에 있는 의가, 우리의 목마름이 과연 이 도성을 구할 믿음의 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한다면 누가 자신 있게 그것에 대하여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 죄를 지적하고 그냥 탈출구가 없는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내어놓으면서 네가 죄인이고 너는 의가 없고 너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막 밀어붙이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그 이야기를 굿뉴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축복 선언에 나온 축복받을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축복받을 사람은 이러한 의를 획득하고 뭐한 사람이 아니라 쟁취한 사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고 의에 완벽히 선 사람이 아니라 의를 동경하고 그것을 마음에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축복이 이미 의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는 축복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축복은 실패와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것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메어 달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돔성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소돔성을 천사와 함께 나올 때에 그들의 의가 구원받을 만한 의였습니까? 아니죠. 천사에 의해서 그들이 그냥 끌려 나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똑같이 천사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은 굳이 그의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만이 그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을 뿐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록 나는 의인은 아닐지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 내가 의인이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H.G. 웰스라고 하는 20세기 초의 영국 소설가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에 서투른 사람일지라도 음악을 사랑할 수는 있다 했습니다.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이 아닐지라도 의에 목마르고 의의 갈증을 느끼며 그 의를 동경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느 집에 게으른 아들이 부모님에게 참 걱정거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들들의 공통점은 늦게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게으르다는 거, 그 다음에 잘 안 씻는다는 거, 잘 안 도와준다는 이 4대 진리가 있죠. 우리 집이 어떻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노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상의 모든 아들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게으른 아들에게 부모가
뭐가 있었냐면 소원이 있었는데 제발 약수터에 가서 물 좀 떠다 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 춥다 이 네 가지 논리를 내세워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들이 바뀌었어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자명종 없이.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막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물이 귀하던 시절이라서 이렇게 이 물통이라고 하면 옛날 거는 좀 느낌이 안 오잖아요. 빨간 다라이 아시죠? 예, 거기에다가 이렇게 쫙 해놓으면 물을 담아 놓으면 날이 추우면 거기 살얼음이 끼어가지고 여러분 바가지나 망치로 이걸 꽉 끼어가지고 이렇게 하던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저도 거기에다 머리를 한번 이렇게 급해서 감아 보면 이 머리를 그냥 이렇게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으면 여기가 맞고 여기 부으면 여기가 맞고 다 부으면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머리를 한번 감으려고 하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친구가 그 새벽에 머리를 감는 거예요. 꽉 끼어가지고 머리 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으아! 그럼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비누칠이 잘 먹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얼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시 물을 부으면서 씻어내기 위해서 으아!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면 물통을 들고 물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물 떠다 드릴게요. 이러면서요. 그러면 부모들은 고민을 하죠. 아우 저 아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부모가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미행을 해봤어요. 근데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요. 약수터에 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리 빗질을 하고 머리를 감고 옷을 약수터에 가는데 왜 잠바를 입고 갑니까? 이렇게 딱 가서 거기에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약수터에서 새벽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힘자랑을 하기 위해서 물통도 많이 들고 와서 집에 와서는 또 엎어지고 뭐 이렇게. 그토록 귀찮고 그토록 싫은 그 일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사랑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오늘 내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먹을 건 못 먹고 할 건 못 하고 이 교회를 나오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내가 나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왜 불평하십니까? 사랑하는데 그게 왜 그 일들이 왜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내 삶에 그게 짐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목말라 하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 가장 큰 문제이자 고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안식일의 거룩한 그 의미들이 오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내가 지켜야 되는 음식물에 관한 교훈과 수없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한 그 일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내 자신에게 그분이 내게 원하는 사랑의 편지와 연서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게 족쇄와 올가미처럼 보인다는 것은 내가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림과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주림과 목마름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이들에게 당신 정말 배고픔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배고픈 세대에서 막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당장에 그렇게 일하죠. 왜 배고프게 살아요? 마트에 가면 라면이 있는데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라면이 없으면 컵라면 먹고 컵라면 없으면 스낵 먹고. 우리 아이들은 주님과 목마름을 모릅니다. 심지어 그런 가난한 세대를 지나고 온 우리들도 주님과 목마름을 이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풍요롭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과 목마름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하루를 굶어야 돼요. 그런 삶이었어요. 만약에 하루를 아픔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날 먹어야 되는 그 하루의 이 떡과 빵을 반으로 쪼개어서 그 다음날 살 수 있는 떡을 예비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난함이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배고픔과 가난에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갈증의 경우에는 더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팔레스틴 땅에서 마른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저기 저 뒤에 정수기가 있어서 그냥 뜨거운 물을 찾고 싶으면 뜨거운 물을 먹고, 시원한 물을 먹고 싶으면 시원한 물을 먹고, 미지근한 물을 먹고 싶으면 섞어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틴 당시의 사막에서 사는 가난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물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세먼지보다 더 강력한 바람이 그들의 눈과 코를 때리면 그 뒤에 남는 것은 타는 듯한 목마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마르고 갈증이 나도 그들을 시원하게 해줄 충분한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도꼭지를 쥐어 흔들어도 물이 나오지 않고 나는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증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주림과 예수님이 말하는 주림과 목마름은 죽어가는 사람의 굶주림이고 마시지 않으면 당장 죽게 될 사람의 갈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러한 마음과 갈급함으로 의를 갈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냥 적당하게 취미나 선택사항 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의를 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진정 그런 갈급함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갈급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 속에 주님을 갈급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 개의 성경절 속에서 바로 그러한 목마름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그런 편리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오늘 식재료를 고민하고 식당 메뉴판에서 무엇을 먹을지를 고민하는 정도의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팔복 중 이 네 번째 복은 어느 것보다도 가장 강렬한 요구이며 실제로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를 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축복이 이 네 번째 복에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만 목말라야 할까요? 아니요. 예수님 역시도 우리에 대해서 목마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갈증과 목마름이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그래도 그분의 목마름은 회개할 줄 모르고 살 길이 있는데 더 살기를 거부하고 채울 길이 있는데도 채움받기를 거부하는 오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애달바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으로서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영혼에 대하여 목말라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중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진의 제목은 The Kiss of Life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생명의 키스라고 하는 것인데 1967년에 로코 모라비토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으로서 그 해에 퓰리처상에 이렇게 당선된 사진입니다. 사진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고압 전신주의에서 전기 가설을 하던 도중에 기술자가 아주 몇천 볼트의 전기에 감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압에 감전이 되면 사람이 튕겨나죠. 그래서 이제 이 높은 이 전신주위에서 튕겨나면서 이 사람이 땅으로 내동댕이 쳐서
즉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몸이 걸쳐 있는 그 로프에 걸려서 이렇게 완전히 늘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미 이제 감전될 수 있는 이 고압선이 흐르고 있는 상태고, 감전된 동료가 충격으로 튀면서 전신주에 꺾인 채 이렇게 널브러져 있자 아무도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서 같이도 감전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동료가 올라가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작가가 이 사진의 제목을 The Kiss of Life, 생명의 키스라고 하는 그 사진을 한 것입니다. 자신도 낙상과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동료를 살리기 위해 추락하거나 감전될지 모르는 위험한 자세 속에도 끝까지 이 친구를 살려서 내려올 때까지 인공호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관이 많지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런 모습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으십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저토록 집요한 인간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심겨진 사랑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배부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이렇게 정하면서 정말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배부르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1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배부른 사진을 찾다가 보니까 배부른 사진이 없어요. 배부른 사진이 이상하게 나온 사진이나 이렇게 막 이러나. 그런데 배부르면 어떻게 되죠? 행복하잖아요. 기아에 허덕이 된 아이들이 함께 이 식사를 정말 맛있게 했을 때 나오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네 번째 복의 선물은 배부름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주림과 가난이 아닌 풍요와 만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높고자 하지 않아도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갈 것입니다. 얻고자 하지 않아도 채워질 것입니다. 살려고 버둥거리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 오늘의 우리는 목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배부름의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추구했던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 먼저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풍족히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 시간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목말라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장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선교단체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제 개신교 그 단체 가운데 보면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오래전에 북한 선교를 하시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에 글이 있었습니다. 북한 접경까지는 대부분 그때 당시에 갔지만 자신들이 북한 안으로는 들어갈 수는 없고 해서 조선족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일당으로 고용해서 북한에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보통 3일에서 5일간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선교 보고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인이 조선족 전도사가 들어갔다가 7일째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7일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너무 반가워서 막 이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얼굴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대뜸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목사님, 전도 부인이 뭐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전도 부인이라는 말을. 난데없는 질문에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만은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조선에서 나이가 많은 할머니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그 할머니가 빤히 보더니만은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래 예전에 전도 부인이었디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하는 이 조선족 전도사는 선교인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들은 것을 안 그 할머니가 청년은 아마 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기야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제 그 사람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 자꾸 잡아서 이제 일정이 지체되었는데
이 청년이 그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소원이 무엇입니까? 할머니가 주저주저하면서 소원이 뭐냐는 말에 할머니가 정말 조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래 소원이 있다면 예전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목사님께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한 번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있어. 큰 글자로 된 내 성경 한 권 갖는 거이니. 근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조선족인 그 사람과 목사님은 한국 시민권자니까 잡히면 그냥 죽는 것이니까. 근데 조선족 전도사가 목사님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할머니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 속에 이제 끊긴 말은 뭡니까? 안 되겠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너무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그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생명을 걸고 밤에 몰래 북한에 들어가서 그 할머니를 만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길잡이 전도사와 함께 높이 쌓인 눈을 헤치고 강을 건넜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낯선 방문객이 딱 오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이 할머니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 말을 듣는 할머니는 놀란 손으로 손잡벌이나 되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서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삐쩍 마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하염없이 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이 그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이제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목사님과 그 일행은 가지고 간 쌀로 그 밤 저녁에 따뜻한 밥을 해서 할머니를 대접을 했습니다. 한 끼의 식사, 그들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드렸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에게 할머니가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돌아오는 내내 하염없는 눈물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그 목사님과 전도인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북한에 다녀왔던 그들의 선교의 소식을 한국에 전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한 번의 기도를 그리워하는, 한 줄의 성경책을 그리워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목마름으로 하늘을 함께 준비하도록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배부름의 순간을 위하여 오늘은 갈급함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